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2년 4월 10일 동료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질병과 전쟁의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무엇이며 시간에서 우리 죄 고백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한 주간간의 우리 마음과 관계 속에서 쌓였을 죄와 허물과 아픔과 상처 모두 주의 제단에 올려놓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한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모든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님 주실 화표 32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Oh
마치고 이 시간에 강경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나누는 얘기는 이게 스피커가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오늘 좀 불편하시겠지만 앞에 빈자리를 조금 더 이렇게 오셔서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은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앞으로 오시고 그 앞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가능한 앞으로 와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죄로 인해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지만 지난 한 주간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을 찾고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 주간 기간 동안 저희들 모두 경건과 절제와 회개를 함으로 용서와 사랑을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주간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가 참여하므로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저희들은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수양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90여 명의 성도 모두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말씀과 기도,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저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지체임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을 살아가며 겪어야 하는 고난과 연약함,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삶의 여러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올리는 저희들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전쟁과 환난, 기근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을 주시고 하루속히 코비드-19이 종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베푸사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또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그 말씀을 새겨 듣고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돌봐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라 그 크신 이름 소리 높여 크신 왕의 왕께 찬양하여라 그 이름을 다 함께 찬양하여라 가득 찼네 영원하신 그의 자비하시니 차고 넘치도다 함께 찬양하여라 호산나 대왕께 전하망 함께 찬양해 그 크신 이름 호산나 다 찬양해 호산나 다 찬양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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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께 찬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 등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처럼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종려주일에 관한 제가 설교를 처음 준비하는데 특별히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이 말씀 씨름한 씨름인데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종려주일이 뭔지, 종려주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음 중에서 어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 도시, 교회, 가정, 아니면 나의 인생, 우리 인생, 나의 몸, 나의 영. 하나님은 어디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 답이 있을 것인데 제가 나누고 싶은 답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두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가 사는 인생 그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도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평화를 원하시나요? 안 원하시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교회의 답은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의 평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형통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시의 번성을 원하시고 세상의 평화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만 평안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평안을 원하시는데 이 말씀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구약 성경 예레미야를 가면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29장에 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보이나요?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의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두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이 평안할 때 우리도 역시 평안하게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상황에서 말하자면 영국이 평안해야 영국에 사는 우리도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평안한 가운데 경건하고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기억할 것은 영국이 평안하려면 영국 나라 전체가 평안하려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중앙정부가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추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국 정부뿐만 아니라 영국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 있어야 영국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교회가 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로서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바로 서 있지 않고 교회에 보여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다른 신이 들어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 영국 땅에 기독교의 하나님이 터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알라나 다른 신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신들의 자리가 종교가 아니라면 정부가 들어갈 수 있고 한 개인이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나쁜 이념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의 자리는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 시대가 발전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의 자리는 교회가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리는 시대가 발전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아닌 것이 들어오는 것.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이미 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첫 번째 종료질을 말씀해 주시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팜 선데이, 왜 종려주일인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를 맞으러 나온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하러 났다와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담겨있는 기록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종려나무라는 말이 없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거둑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았다 라고 하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그 나무가지 얘기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우리가 갖고 있다 하면 종려주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이.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까지 가지고 있어도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까지 갖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할 때 종려주일을 지킨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대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대한다.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는 나머지 성경을 참으로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춰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과 잘못된 방향으로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방향과 잘못된 방향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종려주일과 함께요. 지난 주일에 전했듯이 성경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머리로만 이해되지 아니하고 그 이해하려는 마음과 그 태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의 문자도 중요하지만 영은 더 중요하고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고 언약의 핵심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려주일이라는 말과 함께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때를 가리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대부분 예루살렘 밖에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얼마나 오셨을까요? 어릴 때는 부모님과 함께 매년 6월절마다 명절 때마다 올라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한 다음에도 예루살렘에 몇 번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한 다음에는 주로 예루살렘 밖에 머무셨어요. 이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주로 예루살렘 밖에 머무시는데 그것도 갈릴레아 같이 아주 먼 곳까지 이렇게 가셔서 일을 하셨어요. 그것 자체가 아까 말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까지. marginalized. 그렇게 변두리 지역까지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 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고 서기관들이라고 하는데 주로 나와서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판단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험한 예루살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예수님께서 이미 경험한 예루살렘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이렇게 하셨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지만 그곳을 향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자신이 오신 이유, 최종 목표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이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아시지만 그곳으로 가시는데 그 가심의 본문이 오늘 종려주일 본문입니다. 여기서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니라는 산에 베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사장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걸어가면 아직 아무도 탐오지 않은 나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걸어오고 오너라. 감나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있는 여리고에서 올 경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서 만나는 작은 언덕과 같은 작은 산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도 높은 지역에 있고 그리고 감나몬도 높은 언덕인데 그 사이에는 계곡과 같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올 때 있습니다. 근데 이 감나몬 기슭으로 두 마을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하나가 베다니 그리고 베파게. 먼저 베다니를 만나고 그 다음에 베파게를 가 있습니다. 둘 다 베다니하고 베파게 이 둘 다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다니 하면 가난한 자들의 집. 여러분 베들레헴 알죠? 빵의 집이라고 하는데 떡의 집. 여기서 베다니도 마찬가지죠. 베다니 하면 베트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 혹은 고난의 집. 그리고 베파게는 무화과의 집. 둘 다 공통점은 예루살렘 바로 밖에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거하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베파게의 물리적인 의미라면 여기에 더해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베파게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곳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곳에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나귀입니다. 아직 한 번도 사람이 그 위에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그가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대로 했기 때문에 본문에 2번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신 말씀에 있고 그 말을 전하는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그 나귀를 타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낸다는 면에서 그래요. 그냥 우리의 주님이 쓰시겠다가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Lord.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라고 물으셔요. 누가복음 기록에는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을 지나서 20장에 가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다윗이 주라고 한 분이다. 그리스도 주, 다윗이 주라고 하신 분. 그러니까 다윗보다 높은 분을 가리키는 이름이 뭐예요? 이 주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자기의 나귀를 아무 말 없이 내줍니다. 주가 쓰시도록. 나귀로 드러나는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주, 그 다음에 이번엔 왕이시라는 거죠.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왕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귀를 데려오는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이 일의 의미를 잘 몰랐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가서 그런 나귀가 있으니까 데리고 오라 하셔서 그대로 했는데 그 의미를 잘 몰랐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기록에 따르면.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때 알기를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 깨닫습니다. 그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 요한복음의 언어로 하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스가랴로 직접 가면 9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앞으로 오실 예루살렘의 왕,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실 왕,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 왕,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왕, 공의, 구원, 겸손, 나귀, 여기까지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라면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스가랴에 있습니다. 우리가 9절을 읽었는데 10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에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보르드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그분, 그 왕은 전쟁을 끝내고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러한 평화의 다스림은 세상 끝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벳박에 비록 겉보기에는 예루살렘보다 정말 훨씬 보잘것없어 보여요. 성경에 3번 언급되는데 다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경우만 나타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700번이 넘게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루살렘보다 전혀 못하지 않은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인 성, 또 예수님까지도 죽인 성이 될 것이지만 이 벳박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타신 나귀가 예비된 곳이요 그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아무런 말 없이 바친 사람이 산 동네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에 적용해서 생각해 볼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데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비록 본문에는 말 못하는 짐승으로 나오지만 누가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면 자기 등에 지금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자기 등에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신다는 그 사실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 나귀의 모습을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요점은 나귀 새끼조차도,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 새끼조차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자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로 믿기 어려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진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귀를 타시고 내려오실 때 많은 제자들이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종려주일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접근하면서 드러났고 나귀를 통해서 드러났고 이제 제자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불렀나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찬송의 첫 부분은 시편 118편과 연결되고 그리고 뒷부분은 누가복음 2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시편 118편은 그 부분을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도 이거는 찬송도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되다. Blessed is the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들어봤나요?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찬송에 있는데 이것을 마태복음의 언어로 하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누가복음의 언어로 하면 우리가 만났듯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호산나는 시편에서는 기도예요. 호시아나, 호시아 save, 나 please. 호시아나 이거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가 찬송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다, blessed 찬송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의 요점은 이 찬송을 지금 듣는 그분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데 이것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다 주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 하고 그냥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뜻인데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찬송의 두 번째 부분인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거는 누가복음 첫 부분과 연결되는데 2장이에요. 우리가 성탄절할 때 많이 만나는 부분이죠. 천사들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 뭐라고 했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종려주일에 우리가 성탄절을 만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천사들이 이 찬송을 했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에서 이 찬송을 하는데 하늘과 땅이 천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만나서 지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강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다. 그러나 이 찬송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 아니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로마인들이 들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지금 되어지는 이 찬송에 대한 거부가 있다는 거죠. 본문 앞에 우리가 29절부터 읽었는데 본문 1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먼 나라로 가는 사람의 비유를 드셔요. 그 비유에 따르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비유하고 연결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가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음이 그렇게 원하지 않음이 여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하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나는 이 말들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기서 돌은 자연을 대표하죠. 또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자연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에 있어서 지금 바라보고 지켜보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고 하늘만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구원, 여러분이 참여한 구원이죠. 그 구원은 그런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좁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통해서 너무너무 나쁜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특별히 이 돌 얘기를 들으면서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다. 나무, 꽃, 동물, 돌, 쉽게 말해서 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함께하는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가면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신 예수님, 그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지금 벳바게를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셔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게 42절부터 있습니다. 44절까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벌한실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평화에 관한, 평강에 관한, 평안에 관한 그것을 좀 알았더라면 예루살렘이, 성이, 그 사람들이, 여기서 평화에 관한 것들이라면 평화에 속한 것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그들 눈앞에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셔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결과로 아주 험악한 날, 힘든 날, 견디기 어려운 날이 올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파멸을 보시고 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말인데 끝에 저들이 하나님의, 여기 말로, 성경 말로 하면 예루살렘이 보살핌 받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이 보살핌을 받는 때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하면, 영어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던져나갔어요.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your visitation. 이게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한 영어입니다. 뜻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시는 그 때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오심인데 그 때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지금 여기 44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울게 한 내용이죠. 주님에게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평안이었어요.
세상 전체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인 것처럼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도 평안이었어요. 평화롭고 평안하고 태평하고. 그런데 예루살렘이 죄악을 범해서 그 평안을 잃은 거죠. 그 피스를. 하나님과의 피스, 서로 간에 있는 피스, 내 안에 있는 피스, 이 피스를 죄악으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죄와 함께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하시고 다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평안을 얻은 후에 또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서 그 평안을 잃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것이라.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사야 66장에 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평강, 위로, 회복 이 약속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계속 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구원의 약속을 몸소 실천하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루살렘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으로 가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이렇게 거부하고 반역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의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오신 성입니다. 도시죠. 성전을 보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과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와 신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보시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성을 보시고 오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교회, 성전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성 전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끝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와 전혀 다를 수 있는 결과도 아시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멸망하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오십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이 다른 말하면 우리가 사는 런던, 우리가 사는 영국 아니면 서울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어떤 도시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 런던이, 여러분이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런던이 예루살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를, 우리가 사는 곳을 방문하시는 그 때를 알아볼 만큼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맑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도시의 파수꾼들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맑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영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종려주일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종려주일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지금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밖에 계셔요. 그 밖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지금 완전하게 드러내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아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어있고 그 깨어있음, 그의 보혈로서 우리가 깨끗한 영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 못하는 나귀조차도 사용하시고 또 들에 빈 백합화를 들어서도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도 교훈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처럼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믿음만 있다면 귀하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런던에 정말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소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과 순종의 자세가 매주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보인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결국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보고도 주의 이름으로 오는 당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주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봄이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결심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 말씀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실 때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에 따라 드린 결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열매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는 게 오늘은 특별 봉헌송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훈 집사님 나오셔서 바빌론으로 봉헌송을 올리겠습니다.
몸을 다 바쳐드린 찬양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과 사랑과 헌신으로 드리는 물질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자를 위해 기도하오니 복음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주를 따라 행할 때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하시며 주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는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다시 한번 영접하는 주의 백성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평강이 있어. 평강에서 나아가게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자리에 앉으셨네요.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따가 여기에 새가족반이니까 꼭 오셔서 같이 교제를 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관한 광고인데, 오늘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특별히 고난주간인데,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월요일부터 목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6시부터 7시까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비록 줌으로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계획 가운데 새벽 기도가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참석을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요 예배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새벽 기도가 될 텐데, 왜 약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은 그 약한 곳을 찾아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참여인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면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청년부 모임은 오늘 예배 위에 잘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절 수양회로서 우리 아시버넘 팰리스에 가서 플레이스인가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따로 예배가 없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수양회 준비 모임팀의 마지막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정 내용으로 우리 김정훈 집사님, 성가대 지휘자를 하고 계신 김정훈 집사님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공연이 응차 방문하고 거기서 6월까지 체류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방문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지현 청년부 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
박지연 형제 어디 있죠? 네, 박지연 형제가 다음 주일 부활절 수양회 기간이 일단 교회를 한번 마무리하는 일단락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떠나서 9월에 온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5월 28일 한국에서 2시 인천 감리구에서 지혜림 양과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광고도 할 수 있었지만 오늘 미리 알려주고 혹시 다음 주에 못 만나는 분들 있으면 오늘 인사를 나누기를 바라는 뜻에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수양에 관해서 우리 최승기 집사님이 오늘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광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기 광고 말씀드릴게요.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부활절 수양회는 십자가의 뜻, 부활의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일정은 이번 금요일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애시번앤 플레이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수양회 장소까지는 약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버스로 오시는 분들은 4월 15일 1시 30분에 버스가 교회 앞에서 출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춰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항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석주일 집사님이나 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물은 성경 및 세면도구, 수건 꼭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과거 사진 중에 맞추기 힘든 사진이 있으면 이미지 파일로 김진희 집사님께 4월 14일 목요일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상품이 걸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팁을 드리자면 사진을 못 맞추시면 그 사진 제출하신 분에게 모든 상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비는 가능하면 빨리 입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양에 도착하시면 3시부터 3시 30분까지 도착하셔서 자유롭게 교제해 주시고 또 체크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시까지 대예배실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이거 오늘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가시면서 받아가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감사하게도 90명이 수양회에 참여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90명 기준으로 4조를 구성하였고요. 그 각 조별로 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조에 김선미 권사님, 2조는 저고요. 그 3조는 박명숙 집사님, 그리고 4조는 윤영호 집사님이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혹시라도 조장분들께 연락이 가면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양회가 앞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2월부터 사실 저희 준비팀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느덧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2년 만에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수련회를 좀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광고해 주셨는데 우리 정말 광고하신 대로 모두 갈 수 있는, 모두 가실 수 있는 수양회가 되기로, 아직 결정을 못한 분도 오늘 안에 결정을 하시고 같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사정으로 못 가시는 분들 우리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모두 건강하시되 우리가 금요일 날 뵙죠. 금요일 날 뵙고, 그리고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함에 아침 6시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제 시간, 맛있는 것을 또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좋은 교제 시간 갖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